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난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또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밝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더 큰 박수로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에 가시네 주님의 이름에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이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시계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빛인 줄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어두움에서 나의 소욕과 욕망을 채우는 지난주를 살았던 건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빛 안으로 초대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신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빛으로 나아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을 주님께 토로하며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 더 얼어붙은 이 땅의 사역에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협력이 합해 선을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알아 주신 그 힘을 동력으로 힘껏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지금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려함과 외식에 치우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위에 제대로 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해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단 위에 세우신 김관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을 통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차세대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천양임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코치님,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차세대들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으로 힘없고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진리의 우뚝 선 삶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또 거뜬히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감사인지 느끼며 체험하는 새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쁨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첫째 주 상해 오늘교회 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저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음에 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그렇게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축복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빗줄기가 굉장히 거세게 내리는 지난밤을 지났는데 오늘 이 내리는 빗줄기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임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계시다라면 예배 후에 함께 같이 또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토요일과 주일 옛꽃 미취학아동 여름 캠프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텐데 또 부모님들 또 아이들 또 참여시켜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지난달부터 계속했던 빌립보서 OBC 나머지 네 번의 과정을 6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두 군데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마음의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행동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으로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허깅에도 의미가 있죠. 그리고 군인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도 그 경례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거래가 끝난 이후에 그 거래가 성사가 되면 함께 같이 악수를 하는 것도 그 안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나름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밥 먹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죠. 이 식사하는 걸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을 때 굉장히 엄중하고 진지한 식사 자리를 한 이후에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뭐 결혼식 피로연도 그렇고, 또 오랜만에 집에 방문한 또 자녀들, 또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도 어떠한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생일 잔치, 생일 파티, 이 생일 식사 자리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생일 잔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이어오는 겁니다. 생일 파티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때 태어날 때 참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때 얼마나 정말 너가 잘하는 어떻게 잘할지 너무 걱정했다라고. 제가 듣던 얘기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저희 외할머님 두 분이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걱정이 너무 됐더라. 하여튼 그 과거의 이야기들.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현재로 갖고 와서 과거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생일 잔치의 이야기죠. 또한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현재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식사, 부모님들의 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마지막에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식사를 갖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함께 나누는 식사는 오늘 지금의 이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모두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나누었던 식사도, 가족과 함께 같이 모여서 나눴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나눈 이 전통적인 식사는 크게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상징을 하는데,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4가지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압제에서 꺼내줄 거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압제에서 꺼내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세 번째,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4구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간단하게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이 제일 먼저 첫 잔을 들고 이 절기와 이 잔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죠.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음식들이 다 나오면 짜여져 있는 각본이긴 한데, 그 집의 막내 아들이 항상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오늘이 왜 다른 날하고 틀립니까? 오늘이 왜 이 독특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음식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이 출이집트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며 이 음식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비로소 식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 어린 양, 유월절 성전에서 드렸던 그 어린 양 고기를 함께 같이 먹고 난 다음 세 번째 포도주잔을 들고 축복한 다음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시를 함께 같이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 116편부터 118편까지를 찬양하고,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기 이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노래하는 것이 이 유월절 전통 식사의 순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 식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식사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그날 밤, 예수님은 지난주 함께 같이 나누었던 당신의 꿈인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시냐면 이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사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도 하여금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나의 현재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이 성찬의 이 주의 식사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살아갈, 우리의 현재를 살아갈, 우리의 현재에 잇댈 과거의 사건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제가 잠깐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런 유리병을 쓰진 않았겠지만, 할렐루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이 떡을 들어 제자들과 함께, 왜 안 찢어질까요?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떼다라는 말은 부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찢겼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빵이 사실은 결대로 찢기를 바라고 샀는데 전혀 결대로 찢기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결대로 찢기는 빵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임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이 떼는 이 떡처럼, 이 빵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몸인 이 떡을 받을 때, 빵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시죠. 그 언약이란, 너희가 제사장에게 동물을 희생제물로 가져오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날마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의 피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죠.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때문에 동물의 피, 이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매년 그리고 매일마다 반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으십니다. 곧 동물의 피와는 달리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맹세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28절 말씀 차례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드린 영원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희생제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단에 바쳐진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죄 없는 희생제물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된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는 어린 양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탁 자리에는 어린 양 고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어린 양임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어떠한 약속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해결하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아니 날마다의 우리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에, 이 잔을 대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저 눈물로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 뉴턴의 찬양시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럼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현재로 가져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갖는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자, 오늘 빵과 포도주를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말씀을 잘 보시면 네 번째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어떤 약속인가? 자,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잔치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난감하였던 그 신혼부부 기억하십니까?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양질의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이란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서 그 나라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라는 것일까?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분명히 부활하실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룰 날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곧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그 수모와 조롱과 고난을 볼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아픔,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요.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 이후에 본인들도 동일하게 겪을 그 수모와 조롱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을 것만을 보지 말고 그 이후 너머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이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약속과 맹세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약속. 할렐루야.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함께 같이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과 그런 현실들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이 약속과 맹세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심을 바라봄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꿈으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통하여서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하거나 미래에 대한 소망만 가지면 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드렸죠.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잇대는 사건이 성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번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든지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학할 때 되게 우리 설레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신발, 새로운 가방, 새 옷을 입고 마치 엄청 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설레임과 그런 시간들 속에 살아갔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졸업할 날을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언젠가 학교도 졸업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막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지금, 그러니까 나의 오늘을 보면요, 그냥 평상시 학교 가는 한 날에 불과해 보여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설레임도 없는, 첫날의 설레임이나 마지막의 감동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건,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학교에 입학한 첫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학교를 졸업할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은 분명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억이 살아나서 과거가 우리 앞으로 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식사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거의 사건이 그 과거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서 내가 회상하고 추억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달려와서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의 현재예요. 과거는 뭘까요? 그분의 죽으심. 미래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그냥 나의 현재 삶 속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일들을 날마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리고 미래의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소망으로 이때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희한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단어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고 조선 시대 때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인육하는 식인내 종교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냐,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것이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이건 단순히 보여지는 물질로서 먹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빵이고 음료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빵과 이 잔이,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 무엇을 믿는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죠. 곧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들과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님과의 연합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같이 참여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잔을 들고 마치 많은 이들이 건배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 잔을 들고 건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잔을 들고 각자가 이 잔으로 나누어 마신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들고 한 모금씩 돌려가면서 이 잔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각자의 잔이 아닌 어느 누군가의 잔으로 돌려 마신다라는 것은, 잔으로 마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귐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친밀한 연합을 맺는다라는 것이 그 잔을 돌려서 마신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라면 내가 좋든 나쁘든 간에 내가 함께 나누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잔을 함께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주님과의 연합이란 곧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본받아서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평안함 등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알리는 것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 성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주는 삶,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헌신하셨던 그러한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예수를 닮은 삶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추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깨달은 그 주님의 모습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오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간에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성찬과 애찬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식사 자리를 활용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차례가 되었을 때 그 남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음식들을 막 화려하고 풍성하게 막 차림을 통해서 내가 그 정도 능력이 있다,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있다, 내가 그 정도 부유함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 장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그냥 늘 유유자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가니 제일 먼저 일찍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처져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다가 매번 늦게 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향해서 통렬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떡을 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계신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은 이타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 나의 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현재 속에서 내가 굉장히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주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백들이 오늘 이 성찬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의 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는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다 용서받고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들로 인하여서 범하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나의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잠식당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되새길 때마다 나도 그분처럼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성찬인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잔의 나눔을 통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현재로 가져와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셔서 다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고백의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소망을 나의 현재로 가져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같이 내 자신을 주기로 소망하는 자리가 우리 매달 첫 주에 드려지는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식사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은 이 귀한 식탁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그 미래에 완성하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의 현재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 이 주님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냥 매달 반복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 과거의 사건과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찬위원들께서 직접 분병 문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쪽 통로에 서 계실 겁니다. 그러면 각자 오셔서 떡과 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러 나오시는 그 길,
자리로 들어가신 그 길,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리는 건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헌신에 대한 고백이 없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확고부동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할 때에 앞에서 찬양 계속 할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받으셔서 가운데 통로로 해서 여러분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가능하시면 맨 사이드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계신 분들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천천히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신 채로 여러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목하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남 몸으로 재물 쌓게. 이 시간 우리의 떡과 잔을 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몸,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대할 때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그분과의 진정한 연합과 사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대, 그 일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서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성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과 사귐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될 주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하며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에 대한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은 기대와 소망과 꿈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깨어 드시고 잔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가지 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이 성찬을 대함을 통하여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오늘 나의 삶의 하루들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드리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과 화목을 가져오는 놀라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이제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향하신,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끌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귀한 주의 식사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모습도 아니지만 주님은 오늘도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속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같이 영원히 살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 오늘 나 역시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 자신의 헌신함을 통하여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 닮은 인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들마다 주님, 이 주님의 완전한 식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미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천국 복음 들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